예, 안녕하세요. 1월 22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삶에서 우리들이 가만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홀로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바쁩니다. 우리를 현대의 현대 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혼자,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혼자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혼자 1대1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홀로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면 그게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과 홀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법을 알려주고 싶고 또 그렇게 행하라고 말은 하지만 또 그 어린아이에게 말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분명하게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왜냐하면 그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때문에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성품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알아서 그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 매료되어서 그분과 항상 대화하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세상적인 바쁜 일들 이런 것들 하기보다도, 아니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잡아매고 지금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변론을 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그 변론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그 죽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 옆에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갈 때,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리고 나서 그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였는데 그 선지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아나니아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뭐 마음으로 아는 것이겠죠.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귀로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모든 감각으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예수가, 자기들이 지금 핍박하는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그에게 알려주셨고 눈으로 직접 그 예수님을 바울은 보았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바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할 수밖에 없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만들어 허위, 그것을 가장하여서 진실로 만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는 보았고 알았고 들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이죠. 허위 증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쵸? 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음모, 술수, 어떤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는 만났고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본 것을 증거하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침례. 이제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핍박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잘못된, 몰라서 행한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고 이제 새롭게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모델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뜻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저는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19장, 20장 하나님께서 이집트 그 백성들을 멸하시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도움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다른 세력들, 다른 나라들에게 지금 시선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것들, 돈, 사람, 어떤 파워 있어 보이는 것들을 잡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저 이집트 백성들을 멸할 것이고 저 이집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 가진 존재가 나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또 그들 또한 나이가 구원할 것이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에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짓 증인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거짓 증거하는 삶, 뭔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서 뭔가 허위를 말하는, 나중에는 들통납니다. 그쵸? 그 심판자가 누구신데요? 모든 것을 헤아리신 분이시죠. 그래서 부디 거짓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참 증인이 되어지는 능력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